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세 계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거기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절, 17절까지 여기 15절은 시편 95편 7절과 8절에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성경에 일러스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또 시편 95편뿐만이 아니라 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거나 다른 어떤 말을 할 때 신앙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은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가장 당연하다, 아주 중요하고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있게 되고 구속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 성경을 인용하고 또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또한 여기에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는 말은 성경을 통하여 혹은 주의 종을 통하여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듣는 음성을 말하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데 그중에 가장 보편적인 누구나가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우리가 육신의 양식처럼 먹으라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을 우리가 지시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위로받을 수가 있고 또는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나 어떤 생각에 대한 것을 생각나게 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죠. 그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죠. 그 외에 뭐 특별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성경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음성을 우리가 듣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건 참 무지해서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그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을 그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뭐 전혀 보질 않죠, 사람들이. 보질 않는다는 거 알면서 저는 왜? 누구라도 이것을 한번 보게 될 때에 새벽 기도를 나도 좀 저렇게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저렇게 나도 매일같이 읽어야 되겠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이 우리가 평생을 지고 갈 우리의 어떤 의무 비슷한 거예요. 한마디로 의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견디지 못하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먹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의무처럼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죠. 자, 그런데 무지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에서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아예 귀를 막거나 혹은 마음을 닫아버리면은 하나님을 경록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록케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다.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완고한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제가 이제 요즘에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은 만나게 되면은 성경 공부하라 안 합니다. 참 완고해요. 어떻게 그렇게 완고할지.
참 희한할 정도로 완고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말이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따뜻한 음식도 대접할 것이고 따뜻한 차도 대접할 것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같이 또 다른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도 없는 이 지역이라면 서로 그렇게 해서 친해지고 말이죠. 좀 그런 인간관계도 갖게 되는 거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건데, 그거 왜 그래요? 완고하지요. 강팍하지요.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완고한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팍한 그 마음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경력케 한 자가 누굽니까? 모세를 따라 바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여기서 가르친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고 홍해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까지 받은 광야 1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포함되지 않아요. 왜요? 민수기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 외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모든 사고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저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이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선 참 불평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기뻐하며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영적 위기는 언제나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40년 동안 10하루길에 불과한 거리를 방황하고 또 방황하면서 쓸쓸히 죽어가면서 광야의 시체로 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들의 죄는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성을 저버리고 또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어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자기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꺼내서 쉽게 갈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을 10하루길이면 가는데 하나님 앞에 단 10하루길도 참지 못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을 방황하면서 거기서 시체로 버려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시체로 버려지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 예수 믿고 특별한 은사나 은혜를 체험했다고 자만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죄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기업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